어려서부터 저는 이 공의와 공평, justice and fairness,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제 배경이 어려서 가난하게 자라나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 아무런 선택권 없이 가난하게 태어난 까닭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함에 대해서, fairness에 대해서 집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사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금수저를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자괴감에도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에 예수 믿고 가장 마음에 든 성경 구절을 하나 대라면 그게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와라, 나와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평해졌을까요? 정의로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눈은요, 이웃의 10개의 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은 남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통하지 않죠.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인간은 자기 손가락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세계가 멸망하는 것을 선호한대요. 내 손에 상처가 나느니 세계가 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남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 사회가 공평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말하는 공평, 공이라는 게 뭡니까? 제 눈의 안경이요, 팔이 안으로 굽는 상대적 공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을, 판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입니다. 지금 대법원 한 분이 갑자기 은퇴한다고 선포해버려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의 대법원 지명권을 갖고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긴스버그라는 판사님은 절대로 나는 트럼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안 물러난다, 그리고 안 물러나기로 작정하고 머물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때도 우리의 성향에 맞게 하죠. 내가 보수면 보수 판사를, 내가 자유주의자면 자유주의 판사를 정하는 것이죠.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여러분 공평하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의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문화적 소신에 따라 판결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적 공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How can justice be established in this relative society? 이 상대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공의를, 정의를 세울 수 있냐 말이죠. 인간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매우 역발상적인 접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상은 아주 세상을 거스리는 방법이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 설교하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Upside down justice. 뒤집어진 저스티스죠. 거꾸로 된 역발상적인 접근이죠. 사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주님께 배운 그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런 권면입니다. 자, 17절과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17절과 18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 모든 사람, all, everybody 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된 줄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있지 않고 싶은 사람, 외국인, 이방인, 내국인 할 것 없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몰려다니지 말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화목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 공정함이 이루어진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요? 악이 없는 세상입니다. 악이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한 상태가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세상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 공평한 세상을 이뤄내기 위하여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21절이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기대하지 말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악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화평하고 악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선함이 있는 사회는 바로 성도가 이루어야 될 덕목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소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세상, 선이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회복된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정답의 첫 번째는요, 먼저 하라는 것이죠.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먼저 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사실은 한국말이 너무나 위대한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언어. 한국말은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해학적 한마디의 말에도 인생의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 표현 중에 이런 말 기억하시죠?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요? 주인이 가져요.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주인이 갖는다. 여러분 일한 사람이 마땅히 대가를 누려야 되는데 일한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 따로 있는 불공평한 세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좋은 교회를 다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기 원하지 않습니까? 즉 모든 성도가 다 좋은 교회를 누리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그럼 그 좋은 교회는 누가 세워야 될까요? 모두가 누리기 원하는 좋은 교회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야 할까요? 같은 원리로 우리는 다 공평과 공의가 실현된 사회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좋은 세상을 누리기는 원하는데 그 좋은 세상은 누가 만들어야 되나요? 누가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공평한 세상은 만들어줄 수 있죠.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나인 것을 알고 내가 먼저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 좋은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계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지만 자신의 변화로 바로 이 좋은 교회, 좋은 세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아니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는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if possible, so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peaceably with all. 그러면 if possible,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뜻일까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조건일까요? 여러분, 이 if possible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 더글라스 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If it is possible means, in effect, if God's good and perfect will allows you to do it.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특별히 이 조건물의 용법 중에 조건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의미하는 조건적 용법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완전한 뜻에 의하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반드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 교훈은요, 사실 오늘 세 가지 부정적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걸 봐요.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17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는 말, 이 17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안경이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돋보기를 더 큰 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pay no one evil for evil. Repay no one. 이게 don't repay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17절과 또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1절에 가면 21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죠.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런 행위적 교훈 이전에 그것을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훈의 핵심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행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윤리적인 교훈으로 빠지기가 쉬운데요. 윤리적 교훈 이전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악에 지지 않는 것,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성도의 주관적 행동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화목하는 일은 기다릴 수 없는, 성도가 먼저 행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대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죄인인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은 뭔지 알아요?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하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액티브 에이전트가 누구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액티브한 에이전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여러분과 저인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더러 가라 하셨어요? 예수 믿는 너희 모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너 좋아하는 사람들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내가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악이 없어지고 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좀 불경할까라는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제주 부리시는 곰이 되셨어요. 그리고 일은 다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의 대가, 생명, 풍성함, 구원,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로 누리게 하세요. 일은 당신이 하시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첫 번째 걸음이고,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대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의 그 먼저 사랑하시는, 먼저 행하시는, 원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푸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 속에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직히 여러분 짜증나시죠? 언제까지 우리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치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말을 통하여 권면하시죠. 원수 갚는 게 누구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공평과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건 두 번째 교훈, 먼저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Trust God and wait for God. Trust and wait. 성도의 삶을 두 단어로 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trust and wait. Trust God and wait for God. 저는 이 단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만, 몇 가지 일만,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 선을 이루낸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모든 일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하는 일, 손해보는 일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패도 포함하고 있고요, 좌절도 포함하고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세상의 험난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너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Trust, 신뢰하라. And wait. 섣불리 내 손으로 행동하려 하지 말고 wait.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자기의 공동체 성도들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냐고요? 성경은 친히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짜증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참아.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의 은밀한 죄악까지 물으시고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복수를 유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 천국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릴 수 있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죠. Acknowledging our own limitation. Acknowledging our own limitation. 여러분께 가끔 소개해드리는 이 코끼리와 소경에 관한 비유 말씀 기억하시죠? 귀를 만지고 코끼리가 부채 같다는 사람, 배를 만지고 벽 같다는 사람,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반드시 기둥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 꼬리 만지고 아니다, 무슨 줄 같다, 줄넘기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즉 인간은요, 자신의 본 것, 자신의 만진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한 사람의 남편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 아내의 말만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말만 들으면 그 자기의 편에서 말하면 마치 코끼리가 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항상 두 쌍방간의 말을 잘 들어야죠. 쌍방간의 말을 들어야 합당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보는 것은요,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느낌과 내가 본 것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앞뒤 좌우 전후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진노를 맡기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여러분 자기에게 말씀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원래 주관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거스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여러분 윤리적 개념 이전에 죄는 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이 여인이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가 주관적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주관적 성향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이 전부이냐,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냐, 내 느낌이 전부이냐, 내 지식이 전부이냐,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감사한 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도 30년 정도 하면 인간에 대해서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새로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모르겠어요. 30년을 성경을 읽고 요즘도 성경 읽기를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데 맨날 성경에는 아직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에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음표도 더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만 하셨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하라 하셨을까? 뻔히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일을 하라 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내가 모른다는 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확신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지. 좀 기다려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겠지. Let's trust. Let's wait.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교훈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이기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리미테이션, 제한을 인정함과 더불어 마지막은요, 딴 일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자주 등장시키는 구약의 인물 요셉이 너무 적절한 우리의 이해가 되죠. 그가 형제들에게 의하여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을 때 칼을 갈며 이 형들아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충실했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잘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잘했더니 그 집안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보라는데 두고 보자. 이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오늘부터는 감옥 생활이구나. Let me do my best. 참 희한하죠?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감옥에 가서는 이제 그날부터 감옥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감옥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구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요셉이 한 일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가 노예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 줄이고 그 목마른 자들을 먹인 거죠. 그 노예로서 그 감옥에 가서도 같은 일을 했어요. 줄였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줄임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 꿈을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막 그 영혼이 줄여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 영혼의 줄임을 가서 먹여준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간과할 것들은 그렇게 이 피스메이커라는 과정,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또 한번 해야 될 건데요. 이 피스메이커 과정을 보면 화목해하는 자들, 그 중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오버룩.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그 일일이 따져가지고 하지 말고 좀 웬만한 일은 오버루킹하라. 지나가라. 오버루킹하라. 근데 이 피스메이커의 오버루킹이라는 것은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버루킹하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로 이 주님의 권면이 과연 나는 내가 해야만 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flight response,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피해버리고 말아요.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제한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가정 안에, 그 사회 속에,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함은 세워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 우리가 정한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일이 우리가 하는 말, 모든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판단하시고 정지하시고자 하신다면 과연 오늘 여기에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직접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를 통하여 너희를 보겠다. 그 피를 통하여 보니까 우리가 무죄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겨주세요. 우리의 삶의 잘잘못을 보시기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며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뻔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잘못하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가가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아버지, 내가 악에게 악으로 지지 않겠습니다. 줄인 자들, 내 원수의 줄임을 보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할게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할게요. 그 화상과 같은 남편, 내가 오늘 가서 밥 차려줄게요.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자식,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 너 사랑해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그 자녀에게 전화를 하든지 안아주면서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으며 준비해야 될 마음의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1절 2절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